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굉장히 좀 그 담보와 보증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죠? 보증 쓰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보증 쓰지 말라. 만약에 보증 썼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듯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가서 보증 쓴 거를 그 깨라 그 말이에요. 깨라 그 말이니까. 자, 이제 오늘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 나눠야 되는데 내용은 이제 담보와 보증인데요. 여러분 담보와 보증이라 이 말은 미래적 가치잖아요, 그죠? 미래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재산을 그 저기 뭐 담보로 잡는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런데 그 인생사라고 하는 게 사실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용사회. 담보와 보증은 이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필요한 그 내용이죠.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조선시대가 이제 우리 보릿고개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릿고개에서 그 장리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례쌀이라고 그러던데. 장례쌀.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 예, 이게 지금 뭔가 하면 봄에 이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이렇게 한 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갚을 때 쌀을 두 가마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제 뭐 1.5가마, 2가마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일제시대에는 보니까 그 더 심하더라고요. 뭐 그 이자가 월 10%더라고요, 일제시대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봐봤더니 그 이제 이거를 이제 5.16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군사정부에서 이제 이게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그 연 12%로 이렇게 7년거치 상환하는 걸로 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우리 때 이제 신원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원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신원보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회사를,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이라서 신원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신원보증 하려면 보증을 서는 사람이 일정한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의 능력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보증 서줄 만한 그런 그 객관적인 이제 재산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또 이거 안 서주려고 그러고 평생 이제 보증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개인 간의 저기를 해서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보증보험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보증보험이 나와 있고, 또 다음에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맞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증보험으로 다 대체가 된 거죠. 이건 잘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을 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보증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네? 보증 안 써야 되죠. 왜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요 부분을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거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딱 단언하기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복음서도 가보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모세 오경에 쫙 보면 맨 먼저 깔린 사상이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나그네 사상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생 그 자리에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너희들이 반드시 챙기라 그 말이거든요. 챙기라 그 말은 보증을 서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그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신명기 한번 15장 열어봐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부어주라 그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보증, 에? 구제가 쉽게 보증이에요. 보증, 담보. 아니,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 좀 더 설명해. 꽂으라.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결론부터 갈게요. 보증과 담보는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죠.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증하지 말라 그 말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네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구 권한이다? 그렇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의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증 서지 말라, 담보 서지 말라 말이.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나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교통사고 나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병원비에 대해서 이거 보증 서야 됐죠. 여태는 보증 지금 교회 성도나 누가 지금 가까운 친척 연락 와서 보증 서달라면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보증 서야 되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말은 생계형 있잖아요, 생계형. 우리 지금 최저 생계. 그러니까 오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그 말은 현재 책임질 수 있는 내 한도 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말 이해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담보나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은 미래적,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공장을 지었는데 A라는 공장이 잘 돼. 그래서 이제 그 B라는 공장을 추가로 짓고 싶어. 그래서 확장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B라는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이 돈이 모자라서 이 돈이 자기가 안 되니까 이웃에게 담보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 거 해볼게요. 뭐더라? 교회 목사님이 지금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지상교회로 올라가고 싶어. 왜냐면 지하교회보다 지상교회가 아무래도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지상교회가 보증금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요걸 지금 지상교회 가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 교회가. 그러면 이거를 보증을 서야 돼, 말아야 돼? 권사님.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래. 할렐루야. 정답하셨습니다, 권사님. 보증,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선물과 뇌물의 차이. 쉽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상대방한테 빌려줬을 때 이걸 다시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빌려줄 수 있는 돈. 그 선까지는 내가 책임지는데 그 이상 책임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현재 팩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보증이나 담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어떤 벌어지는 이런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얽힌 문제,
이런 문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에 기록을 해놨죠. 그죠? 어떻게 하라. 근데 요 표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서적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아마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끔 저한테 요 유다와 다말의 이 불륜 사건을 요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했던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이상한 관계는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자기들이 읽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요걸 질문한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많이 질문을 듣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직 정리 안 됐을 것 같은데. 권사님도 그렇고. 좀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해 안 가요. 계보적으로 이해 안 간다고?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확실해. 우리 집사람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통해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이 이런 거죠.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지금부터 잘 정리해 보세요. 유다가 몇째 아들이지, 권사님? 네? 유다가 몇째 아들? 답을 집사님도 그러고 지금 장로님이 답하게 하지 말고 넷째잖아, 넷째, 그죠? 넷째 아들인데 그 첫 부인 손이죠, 그죠?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정황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첫째 며느리, 첫째 아내가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 그렇지. 레아의 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둘째 아내가 누구죠? 그게 라헬이죠. 라헬의 손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죠. 할렐루야. 네, 지금 잘 정리해 보세요.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데 야곱이 처음에 팍 꽂힌 여자는 레아가 아니었죠. 마음이 없었어요. 라헬에 완전히 꽂혔단 말이에요. 왜 라헬에 꽂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 스스로가 누구가 항상 자기 여자의 이상형 누구였었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였죠. 리브가 항상 자기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반 도주에서 이국 땅에 갔는데 맨 먼저 만난 게 희한하게도 어머니를 딱 본 거예요. 딱 엄마에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지, 하는 것도 그렇지, 모든 게 완전히 다 엄마예요. 이게 가가지고 우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감동해서 울어. 이상한 인간이야, 이 인간도. 첫째가 왜 우냐고. 감동 우는데, 레아에 꽂혀가지고 야곱의 가장 맹점이 뭔가 하면 편집증이잖아요. 그렇죠? 편집증.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이 선택을 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도 가슴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편집증이에요. 한 번 딱 꽂혀버리면 다른 거 생각을 안 해. 그냥 오직 그게 결과에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제 극우, 극좌, 요즘은 또 오늘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헛소리 했었던데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상대방을 부정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왜 상대를 부정하냐고 같이 사는데 상대가 이쪽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극자 들어가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우파도 좋고 좌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항상 대화하거나 뭘 할 때 그런 기본 자세는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공동체 사회잖아요. 하나님께 각자가 어떤 사람은 좌쪽에 발달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우쪽에 발달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사람이 우리처럼 극우야 극우 야곱이. 그래가지고 한 번 자기 생각에 꽂히면 다른 거는 타협을 못해. 하나님께서 보제 준비하는 원래 여자는 레아란 말이에요. 맞아 틀려요. 자기 눈에 보기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는 정말 야곱에게 복된 여자는 라헬이 아니에요. 얼굴 보기에 좋은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얼굴이 정말 아닌데 속이 꽉 찬 여자가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풍파많은 집에서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 집에 살아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전당에 레아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를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뺑뺑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접수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 38년간 뺑뺑이 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항상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 네. 이렇게 꽂혀놓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을 가지 만나야 바람잘 없다고 밥상머리 만지면 제일 맛있는 거 요셉이 꼭 꺼주고 그럼 뭐 좋은 일만 생각 항상 옷도 사면 항상 누구 옷만 사고 요셉 옷만 사주고 매사에 요셉이 주로 가니까 이게 요셉이 지금 막내잖아요. 근데 나머지 형들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머니에 대한 편애가 자식들한테 코다리 몰빵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정말 열받았냐? 유다. 그뭘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긴데 1등 공신이 누구였죠? 유다였어요, 유다. 그래야 안 그래? 창세기 기억 전혀 없어? 그럼 안 돼요. 제발 제대로 좀 배워.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웃기는 얘기하고 눈물 찔찔하게 간증해서 하고 이런 쌀때는 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 돼.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런 연예인 같은 거 이런 사람 어떤 들었다 놨다는 이런 거를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서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는 걸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봐봐요. 그 유다가 너무너무 이게 자기가 못이 돼가지고 기회가 딱 왔죠. 지가 건반적인 아버지 어병을 받들어서 형들을 위로한답시고 온 거야.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데 이참에 그냥 눈에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 유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말린 턱에 죽이지는 않고 있다가 이왕이면 양수 겹장이라고 돈 벌고 제거하고 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앞장섰다고?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는 거기까지 뭘 하나 놓쳤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뭐밖에 생각 안 했던 거죠? 형제들 간의 아픔만 생각을 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유다가. 그게 이제 거기 성경 얘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야곱을 살펴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쉽게 해서 야곱처럼 편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편집을? 내 새끼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 말. 그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이해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유다가.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유다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꿈꾸는 요셉 했었고 또 요셉의 이름도 많이 짓고. 요셉은 죄송한데 나무로 말하면 가지예요, 가지. 그 줄기는 누구라고? 당연히 왜 유다인 거죠? 그럼 그게 중요하지.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한 거지 그 성경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핵심적인 거는 우리 구속사를 써놓은 겁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곁다리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여기 성경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유다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봐야 됩니다. 유다를. 유다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으려면 맨 먼저 누구의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려면 우리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면 이 상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보고 있더니 아버지가 팍 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유다는. 왜? 아버지 마음까지. 자기가 아버지 안 돼봤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동생 요셉이 살해해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때 피부다고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식음을 전폐해버린 거야. 식음을 전폐한 거 아니라 이러면 허구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심장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착증이잖아요, 이게 비형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밥상머리만 앉으면 아버지가 요셉 하는데 여러분가 밥 먹겠습니까? 그것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유다가 도저히 집에 못 있겠으니까 뛰쳐나가 버리죠. 뛰쳐나가지고 간 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집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정신을 일단은 애리모하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 걸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가라앉은 땅에서 아예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집에는 가기 싫고 가봐야 아버지 가봐야 그지 가고 이게 트라우마에 걸린 거죠. 여기서 오다가 술집에서 만난 건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를 만나고 얘를 낳는데 유다가 그때까지도 여러분 술에서 깨어났다 안 깨어났다? 안 깨어났죠. 뭘 보면 알죠 여러분? 오늘 다말 며느리하고도 술 처먹고 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계속 술에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배우게 하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 큰아들이 나이를 성장했는데 지 아버지가 술집에 배우니까 똑같아.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생활할 줄 알고 결혼시키면서 살게 했는데 여전히 자기하고 똑같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거 하나님 걷어가시고 버린단 말이에요. 죄악된 거니까. 그럼 둘째 아들을 이제 걔네에게 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손을 이어서 집안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뭐 때문에 그걸 안 한 거죠? 뭐 때문에? 돈이 욕심나서 안 한 거잖아요. 자기의 유산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만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걸 역시 걷어가 버리죠.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아직 어려. 근데 이 상황을 유다가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겠어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다? 아 이거는 남자 잡아보는 며느리구나. 아 이거 나왔다는 우리 집안 뼈도 못 치려 이 생각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작전을 꾸민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해를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며느리야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있어라. 너 이해 큰일 나면 시간도 있지 않냐. 여기서 있어봐야 고생이니까 이왕이면 부모 곁에 가서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말은 그렇죠. 내용은 이제 너가 나고 끝이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상황을 다말의 입장에서는 요 상황을 자기로서 사형선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형선거입니다. 지금의 정서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남자가 없는 과부, 그것도 소원이 없는 과부, 그거는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이게 다말의 입장에서는 하고한 날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소로 있는 거.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시간 속에서 이제 이어서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무엇을 주고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뭐가 나왔어요? 담보.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주겠느냐. 우리 지금 화대값이죠. 화대값 주겠느냐. 그러니까 18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 대단한 여자죠. 이 다말이 요구한 게 뭐예요 보니까? 도장,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게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신분증이죠. 신분증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보증이죠, 보증. 확실한 담보물이죠.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얘기한 거예요. 너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 더 이어서 20 몇 절 나올 거예요. 20 몇 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24절 여인이 끌어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합권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보다 옳다. 요 옳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옳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의인이다 이 말이 한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 뭐 이런 얘기 쓰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쓰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저 죄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는가?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도덕 윤리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채무냐 처세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나 보증이라는 단어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그냥 교훈책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혜의 책.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이 아니에요. 지식의 책도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에요. 그거 못 잡으면은 성경 여러분이 겉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갈 때. 유다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권사님. 유다가 왜 복을 많이 받았어? 어? 요셉은 유다의 복과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에 피. 글자만 정확히 써놨어. 유사분 담을 넘고 어쩌고저쩌고. 매일 그것만 모두 얘기를 해. 그래서 다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 많이 받아봐야 다 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딱 받아야 할 게 뭐죠? 주. 그 유다가 뭘 붙들었어? 주. 메시아를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결국은 유다가 핵심 얘기를 딱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말이 마태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을 하죠.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몇 명이 등장하면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오죠. 이거는 바세바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가 하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요 여인들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공통점. 그걸 봐야 이걸 제대로 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네? 네? 과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아의 아내는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니지. 바세바는. 부자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이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같이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해요. 다말이 오늘 유다가 만약에 나는 몰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오늘 다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도박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아무리 그 담보물 내놨어도 나는 몰라 이래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자가 인권이 있어요? 재판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유다가 창피하니까 나 그런 면이 없어 이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말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한 겁니다. 그럼 다말이 왜 그걸 한 거죠? 뭐 때문에? 자기 마지막 나쁜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산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구속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자기 생명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 안 걸었어? 정탐꾼을 숨겨줬어. 적을 생명 건 거야, 안 거요? 여기 그럼 룻은 걸었어, 안 걸었어? 헷갈려? 어떻게 걸었어? 그 시절에는 남편이 없는데 여러분 모압 땅이 잘 삽니까? 베들레헴 땅이 잘 삽니까? 우리야 학생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이라고 그러지만 개코 복이야 그거? 개코가 저주 지역이지. 그 저주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룻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간다. 그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구야? 우리의 아내.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생명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애를 가진다? 그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건.
그 전부 다 지금 뭐에 관한 얘기지 보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죠? 내가 저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첫 것을 얘기했죠. 첫 것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첫 것의 의미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가. 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30,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헛소리 좀 그만 듣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첫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정확히. 희생. 뭐라고? 희생. 첫 것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항상 가면 항상 뭐가 기다리는 거죠?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카톡방에 사실 내가 그 얘기를 쓰긴 뭐해서 안 쓰는데 우리 새벽에 이렇게 딱 보니까 3시간 내가 오늘 새벽에 잠이 깼거든요. 잠이 깼는데 큰 누님이 그 영상을 보라고 딱 느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 내가 이렇게 누님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큰 누님이 그쪽의 집안의 그 첫 것이에요. 첫 것은 항상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다. 많고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가면 첫 것이니까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냥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돈이 연봉이 몇 억 되고 그런 목회자들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건 정상적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원래 고난이 많은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것이에요, 목회자는. 무슨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 그 샘플이 목회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지. 목회자 자기 어떤 그 명예, 자기 어떤 뭘 하겠다. 그 목회자로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천국 가면 잘못하면 지옥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제대로 못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첫 것이 그 자리예요. 첫 것 뭐 한 자리다 그러면 희생한 자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첫 것이 자리가 그런 겁니다. 대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많이 경험하는 거죠?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첫 것이에요. 하나님과 끈끈한 정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못 모르고 자기가 첫 것 되겠다고 폼 잡은 거 아닙니까? 첫 것 되니까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했죠? 인생 세상만 완전 꼬인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성경 고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건 십자가의 길이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요 사건을 통해 담보물이 됐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요 담보를 그러면 유다가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운 거죠, 이제? 자기가?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과 자기 관계를 통해 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유다에게? 네? 아버지 야곱의 등살에 WS 실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유다가 알아야 아버지의 길을 대신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일자 유다인데, 유다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알아야죠.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 알아는 뭘 보니까, 딱 보니까, 야곱이. 자식을 잃어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래서 두 아들이 여기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다가 매일 성경 얘기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자리를 하나님께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종의 길에 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그 아버지의 심령하고 이제 아버지 자리로 기꺼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제 뭐가 돼요, 권사님?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다말처럼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그 내용이잖아요. 43절. 시작.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너희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 내가 누구요? 유다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 마태복음 4장 5장 가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맹세는 누구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맹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정확히?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숨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봐봐요. 우리가 반드시 담보와 보증이 돼야 될 게 있어요. 다시요. 여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담보를 세야 되고 보증을 세야 됩니다. 아까 서지 말라고 그랬죠? 반드시 세야 돼요. 그거 안 서면 여러분은 꽝이야, 꽝. 누구한테 세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증을 서고 담보를 세야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담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보나 보증 산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담아라고. 이거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리니까 그 자리에 가뭄 때문에 굉장히 심하니까 아합이 엘리야 찾아서 막 헤매잖아요. 전국에 수백 명이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딱 보니까 엘리야가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죠. 피신시키는데 아예 이방 땅으로 빼오잖아요. 빼오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는 거죠. 이방 땅. 사르밧 과부한테 가는데 이왕이 피신시키려면 나 같으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부잣집으로 보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하도 희한한 데를 하나님 주님께서 희한해 일하신 방식이. 이제 한 끼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필 그 집에 보낸 거야, 엘리야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사르밧을 불렀어. 너 먹을 그 양식을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나 먼 길 올라가서 굉장히 시장하다. 내가 먼저 좀 배 좀 채우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가 접대하면 하나님은 네 집에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근을 넘어가게 너한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죠.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네? 네? 담보죠. 하나님이니까 담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담보다 그 말은 보증이다 이 말은 정확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담보를 하나님이 담보를 낼 때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담보를 내야 안 내야 돼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당연히 담보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담보를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지. 그게 담보물이죠. 그걸 우리가 믿음 그러는 거죠. 내놔야 되는 겁니다. 500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 빨리 보내셔야죠. 배고픈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먹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뭐 빵공장 아니면 모를까요? 다 알죠. 쉽게 제자한테 뭘 요구한 거죠? 담보물 요구한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제자들은 못 내놔요. 누가 내놔요? 어린아이가 그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를 기꺼이 내놓잖아요. 이 아이가 뭘 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보물로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담보물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담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한테 담보를 우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예수의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담보물이.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에베소서 적게 들어보고 1장. 에베소 1장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 기업. 여기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여기 우리 기업이 뭐예요? 네? 구원도 포함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당연히 구원이 포함돼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했죠?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지금 기업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을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금? 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신앙이고 여러분 기도도 신앙이고 여러분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을 어디서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기업은. 그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천국에 가면 그 기업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든 이 기업 활동이 천국 가면 그게 다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평생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장. 히브리서 좋아요. 히브리서 좋아. 히브리서 더 먼저. 히브리서 6장. 잘 잡았어. 6장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가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보증이라고.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인 거야. 담보고. 아멘? 이어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담보로 잡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기업의 담보로 뭐라고? 약속받아요. 기업을 받았는데 이 기업의 담보가 뭐라고? 네?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으로 실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맞죠?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언약 하시죠? 다 그런 거예요.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로. 그 언약을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보다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은 누구라는 거야? 딱 보니까 그전이 다 나오잖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물어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던질 때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봉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집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새끼가 되려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 성령, 예수의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의 기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보증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 보증이 되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증이 되는 방식이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보증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하는 건 누구한테 보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써는 거예요. 보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겁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